성탄절 한 주 앞두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현실에 대한 이 죄악된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어둠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캄캄한 어둠과 같다. 어두우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존재와 같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송장과 같은 죽은 자와 방불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서 부패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에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마치 죽은 송장에게서 송장, 썩은 악취, 부패한 물, 거기에서 죽은 송장의 몸에서 나온 구더기밖에 나올 것 없듯이 이 타락한 죄인이 죄의 결과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모습은 이와 같은 온갖 부패한 악한 것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죄인들의 결과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지내는 것인데, 그 아버지 집에 살아야 할 영혼들이 이렇게 된 게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고, 하나님이 인간들의 멸망을 참아 보지 못하고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참 빛이다고 빛으로 표현했어요. 어둠을 밝히고 어둠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보내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셨고, 말라기서에 오늘 하나님의 그 빛이 용광로의 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빛을 비춘다. 공의로운 그런 해가 뜨게 하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 빛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세상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담당하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심판을 다 주님이 담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모든 어둠이 벗겨지고 우리가 저주가 풀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그 사망의 그림자가 다 물러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제 너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면서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준 것 같이 우리가 진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대언하고 전달함으로써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빛을 비춰야 하는데, 문제는 그 단계에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은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서 있지 못해.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지 않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시기와 다툼, 분쟁, 미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터득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아직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완전하게 거듭나서 서 있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빛이 되려고 해야 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둠에서 빛이 비춰서 환하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그리고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따라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주님의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 것까지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에, 오늘의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빛을 비추는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기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자기 짐이 지금 한 짐인데 자기 짐이나 똑바로 지고 가야 할 것인데 남의 집까지 일일이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가 서야 돼. 자기 눈에 들보면 이제 빼야 돼요. 내 힘으로도 그것도 안 돼.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아무도 막지를 못해. 사람은 성질로 망하는 거예요. 이 자기 성질에 자기가 죽어.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 성질 죽여라 그 말. 죽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한번 이 성질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애기부터 어른까지 아무도 못 이겨. 그 못된 죄악의 근성, 이 성질 머리 자기가 차서 복종시켜야 돼.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국가가 살아. 전부 다 한 성깔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기 막노동하는 노동자까지 전부 다 한 성깔이잖아요. 대통령만 칼을 휘두른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도 성질 났다 그러면 자기 몸에도 휘발유 붓고는 분신해버려. 큰 사건을 일으킨다고요. 이 인간의 죄악된 근성, 그거 너무 서로 자기가 세다고 내가 아주 한성깔 한다고 자랑할 거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 자랑을 잘해. 내 성질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손해본 사람 누구예요? 자기만 손해봐. 자기만 손해봐. 근데 오늘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거듭나서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나가야 할 거, 나가지 말아야 할 거, 다 그게 분별이 되는 거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불같이 육신의 성깔이 일어났다가도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요 금방 순한 양이 돼가지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딱 잘못했다 소리가 나오고 잘못했다 소리,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소리가 절대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인격자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특히 기독교, 서양 기독교인들은 늘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I'm sorry. 항상 자기가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하시냐 물는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분이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요. 당장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닌데 그 부모님 돌아가시게 돼서 자기 자신이 그걸 갖다 같이 공감하고 참 안타깝게 여긴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진정한 신앙으로 성숙되어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는요 무교회주의인데 교회를 우리처럼 이렇게 막 세우고 확장시키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신이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밖에 어떤 건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무교회주의라고 하는데 그 무교회주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우찌무라 간조, 내청감사라는 사람인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고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다. 완전히 초월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유하는 삶, 혼자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들 다 일본 사람들 그렇게 혼자 잘 믿고 혼자 성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일본의 인구는 거의 2억이 가까운데요. 교회가 100만이 못 돼. 교인이 그렇게 없어요. 일본에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비어있는 데가 많아서 우리 한국의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는요 일본의 그 교회 가가지고 선교합니다. 가서
일본말 조금씩 우리 옛날 어른들은 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교회, 일본 교회를 섬겨주고 있어요. 자신이 은혜 받고 자족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투영해야 하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달 같은 것은 발광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 비춰주잖아요. 반사해줘. 그 밤에 우리가 어둡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저 달 때문에 그러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보름달보다도 밝지는 않아가지고 우리 안에 어둠이 너무나 심각해서 자기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2000년 동안 메시아 대망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막상 그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질 않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꾸 헛된 소리를 해요. 그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그대로 입증시켜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다 보여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걸 다 보여줘도 그들은 보아도 믿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는 못해요. 그 뭐냐면 그들이 그만큼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이 미련하고 우둔하게 되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이 총명이 사라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못된 것만 발달해. 악한 것만 발달해. 누가 죄 짓는 학교 만들어가지고 죄 짓게 한 거 봤어요? 있기는 있어요. 비공식적인 학교인데 어디에 있냐면 교도소에 가면요. 교도소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교정한다고 해서 교정하는 학교라고 해서 교도소인데 실제 그 속에 들어가면요 못된 것을 자꾸 배워. 너 왜 들어왔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2번, 3번 갔다 온 사람이 한 수 더 가르쳐줘요. 들어보면 쏙 귀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한 거다 한눈에 꿰뚫고 딱 이야기해 주거든요. 다음에 나가서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 다음에 나가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또 걸려 들어옵니다. 또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죄를 하나 더 단 사람은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 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맨날 나쁜 것만, 죄진 것만 가르쳐줘. 교과서도 없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반 정상적인 데서는 어디 죄 짓는 학교 있어요? 범죄 학교 없어. 그런데도 온 세상은 죄로 인해서 죄가 창궐하고 그 죄 짓는 데가 고도히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인간의 보통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학문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항상 뒤따라가면서 그 찾아내서 처리하느라고 허겁지겁하죠. 인간의 죄 짓는 데는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죄질 능력만 있지 하나님의 선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의 총명이 흐려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홍수에 떠내려가지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그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한 것이에요. 성령으로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오늘의 이 시대 우리들 통해서 세상 속에 재현되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려요. 자꾸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어.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뭘 구하느냐?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제발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성숙시키고 성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죽음 가운데 건져낼까? 이 궁리만 해야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을 주신다. 아이가 부모를 돌보고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의 성장하는 것을 돌봐주듯이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과 저를 다 알아서 시시때때로 다 알아서 책임을 지신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나이도 들고 목회도 깊어지고 사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니 사람하고 밥 먹는 거 하나도 내 인력으로 못 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누구하고 밥을 먹어야겠다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가만히 있다 보면요, 절대 그 사람은 밥을 못 먹어. 그리고 그 사람 밥 먹는 게 캔슬이 되고, 약속을 했는데 캔슬이 되고, 엉뚱한 사람은 밥을 먹게 됩니다. 밥 한 그릇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먹게 하는 사람이 있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더라고. 물론 인위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가 회의도 하고 막 회의 끝나고 밥도 먹고 그러지만은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꾸며내서 연출하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꼭 그렇게 막 누구고 밥을 먹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계획을 안 짜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 사람은요, 그 밥도 자기 인력으로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 먹게 해주셔야 돼. 사람도 만나게 해주셔야 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을 쫓아서 살도록, 모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도록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세요. 안고 일어서 우리의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까지 통찰하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주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영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요, 인생의 삶이 힘들지 않아요. 바람에 불려 날아가듯이, 물결에 흘려 떠내려가듯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과일이 자동으로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레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신령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제목의 드라마에 나온 대사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그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물에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갖다 여기 문학적으로 표현을 그럴듯하게 표현을 잘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가치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이런 것들을 찬란한 그런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인생 그런 살 가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살지 않고 맨날 죽은 과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투덜대고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느냐? 인력으로는 그게 안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하는 주님이 우리가 비춰준 그 빛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첫째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늘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으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인 사랑으로 사는 걸 말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가장 큰 은사, 또 성령의 가장 큰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첫째는 사랑이라고 화평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가장 나타나는 거룩한 신의 성품의 첫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충분하게 되어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질투와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 찼던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게 그게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충만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독생자를 보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나타나는 그냥 그 특징이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죄가 빠지지 마세요. 덮고 넘어가. 사랑은 덮고 넘어가는 거야. 따져봐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 죄인들이고 죄 덩어리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냐. 털어야 먼지는 안 나온 거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서 나올 게 전부 다 죄밖에 없는데 해가지고 저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털어갖고 덮고 넘어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인간 관계 속에서 받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는데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죄인들이 공동체인데 이 죄인들 공동체에서 다가오는 모든 상처, 아픔, 괴로움, 분노, 억울한 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덮고 넘어가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에도 많은 이야기 나옵니다. 나하고 밥 먹던 자가 내 발뒤꿈치를 물었습니다. 내가 그에게는 그렇게 잘하고 아플 때 빈든 사람 찾아보고 그렇게 내가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해를 끼칩니다. 내 원수가 된 나를 해를 끼칩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자기를 해하는 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늘 그 괴로움으로 탄식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꼭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잘해준 사람만 잘한 게 아니에요. 안 그런 경우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근데 다시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은 나를 안 도와주는데 또 나가 별로 도와준 것도 없고 아무런 잘해준 것도 없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는데도 또 나는 그 사랑 안 받았나요? 그러니까 다 주거니 받거니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생각하고 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원수까지도 내가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저 사람하고는 안 된다고.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문제냐? 자기가 문제가 있어. 주님이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5세기의 대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을 해도 좋다. 진짜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한 것은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 내 새끼는 사고를 쳐도 이해가 되죠? 왜 내 새끼는 사고를 쳐도 이해가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래요. 남의 자녀는 인사만 안 하고 지나가도 버릇이 없고 남의 집에 자녀는 말이죠. 조금 태도가 그래도 배운 데 없고 막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거기는 그냥 남이다 생각하니까 따지고 보는 거예요. 자식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집도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제 집사람을 가만히 봅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보면요, 큰딸인데 큰딸에게 보면요 항상 좋아만 한 게 아니야. 때로는 좀 큰딸한테 투정도 하고 좀 심하게 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화 안 내고 다 받아주고 덮어주고 다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으니까. 부모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애중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시어머니가 그랬다면 어찌 될까요? 시어머니가 그랬다면 어렵겠죠. 남편이 남아나지 못할 거야.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항상 사람을 대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진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원수까지도, 나를 해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하죠. 원수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3,000년 고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000이 끌고 팔매고 다니고 쫓아다니고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아무리 자기하고는 장인 사이관계, 정상관계가 지금 아니잖아요. 사이를 죽이려 쫓아다니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를,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근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죽이면 끝나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어서 왕이 될 가능성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될 거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왜 안 했을까요? 한 번 그랬으면 어쩌다 그랬다 그럴 건데요. 다윗은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와서 2번 다 처음에는 옷자락만 베고 경고하고 말아요. 두 번째는 옷자락도 안 베고 나중에 막 너무 감동하고 감격을 해가지고 그 악령이 들었던 사울도 순간 악령이 딱 벗겨지고 정상이 되어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다윗아, 이 세상에 누가 원수를 달려보낸 사람이 있겠느냐? 너는 큰 자다. 분명히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합니다. 사울 왕이. 네가 왕이 되면 내 집을 해치 않도록 거기서 맹세하라고 그래. 왕이 밑에 저기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을 놓고 맹세를 시켜요. 다윗이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리고도 도망갑니다. 또.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오늘 온통 다툼과 분쟁, 고소와 고발, 창과 칼과 온갖 그 사건 사고로 사람들이 상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민족적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불행하게 되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절대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이 그러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부음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퍼져나가도록, 이 땅을 지배하도록 기도해야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원동력이 돼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들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러한 깨어있는 종들로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